주셔서 저희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교회 살아 배울 때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 속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난번에 에스더에 가서 밤 11시 5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시 12시 10분 정도까지 마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조회수가 의외로 많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오늘 보니까 5,200매 이렇게 300에 다 돼가지고 그렇게 나왔어요. 감사하고 이 책 가지고 했어요. 이 책 가지고 옛날에 있었는데 주일과 안식일의 연속성, 안식일과 주일의 연속성이라는 책인데 요거 필요하시면 10,000원에 드려요. 원래 15,000원인데 10,000원 드려요. 그러니까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 프랑스 전번에 5-2 해가지고 거기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좀 기억이 이렇게 한 번에 싹 해버리면 많이 났겠죠. 근데 한 번 하고 나서 또 한 2주 지나고는 사기 전부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또 잊어먹어. 이번에 어떤 학교에서 제가 이번에 하는데 한 주일에 몇 시간씩 하냐고 한 토요일 날 하는데 여기는 8시간씩 그리고 연급해서 2주를 그럼 2주만 안 학교였던. 자, 저번에 그 5- 프랑스 종교회 여기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때는 2페이지를 했는데 1페이지부터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프랑스 종교개혁의 전야,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일어나기 직전 어떤 상황 이런 뜻이에요. 교황권이 제안했다. 누가? 왕권으로 가지고 왕이 교황의 권세를 제한시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프랑스는 천주교 나라잖아요. 가톨릭이잖아요. 가톨릭의 나라니까 교황의 말이 절대적으로 먹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톨릭의 나라이면서도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프랑스를 가톨릭에 따르라고 한다. 그 정도로 가톨릭 나라인데 여기에 교황하고 왕하고 안 좋아. 그리고 왕이 교황을 장악해 버려. 그래서 심지어 프랑스 왕이 아비뇽이라는 그런 장소에다가 교황을 잡아다가 교황청을 프랑스 옮겨놨어. 그럼 뭐 돼요? 왕의 신하가 돼버리죠. 이렇게 해서 왕이 교황권을 이렇게 제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국교이면서도 불구하고 교황이 오늘 교회 수장이 된 것이 아니라 프랑스 국왕이 교회 수장이 된 거예요. 그런 일을 하죠. 이때가 1438년 프랑스 왕 사르 7세가 프랑스 교회에 의해 군림하던 그 교황권을 제한시켜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한시킨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성직자들에게도 세금을 내라. 그리고 재판도 받아라.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세금 안 냈잖아요. 교회에 종교세가 더 안 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의 신부들도 세금 내라.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프랑스에서 그 교황들이 주교나 뭐 이렇게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죄를 지으면 세상 재판을 안 받았어. 그 당시에. 그런데 신부들도 주교도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한시켜 버렸어요. 오늘날 어떻게 목사가 잘못하면 세상 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그처럼 그 당시에도 이렇게 했다. 근데 원래는 천주교에서는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 교황이 성직자들의 주요 것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왕이 임명하는 거예요. 수도원 원장이나 주교나 대주교나 이런 카톨릭의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왕이 임명. 그러니까 왕이 교황권이 그러니까 교황권이 왕권이 너무 강화돼 가지고 교황을 완전히 짓누르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예, 그 다음 3번에 교황과 프랑스와 1세의 정교협정. 스위스의 정교역자 쭈빙글레가 그 당시에 스위스 사람들은 용병을 많이 나갔다 했죠. 용병을 나갈 때 그때 카톨릭의 용병으로 프랑스가 참 싸웠는데 그때 누가 싸웠냐?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교황의 그 용병들이 져버렸다고. 그때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스위스 사람들이 용병으로 나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1516년 교황과 그 다음에 올러나 정교 협약을 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은 프랑스에 있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재정 수입을 거둬들이고 또 프랑스 왕은 오늘 그 성직자들에게서 11조를 거둬들여.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백성들한테 거둬들여. 그러면 교회 거둬들인 것 중에서 11조 동안 누가 가져가? 국가의 왕이 국가에서 그것을 가져가요. 네, 그래가지고 대감독, 감독, 수도원 원장, 고위성직자들은 누가 임명하냐? 왕이 임명하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안 됐죠. 교회에 관한 것은 교회에서 임명을 해야지 왜 세상에서 교회를 임명하냐? 예를 들면 노회장, 총회장을 정부에서 임명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534년 벽보 사건이 종교계에 시발이 됐다. 1534년 벽보 사건은 프랑스와 1세 때 프로테스탄트들이 구원에 도전하다가 억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종교는 시작부터 어렵게 시작됐다. 그래서 앙리 2세 때 며느리 메디치 이 사람은 이제 아주 화관 천지가 사람들 개신교를 박해를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그들이 교회를 우리 프로테스탄트라는 교회를 비판했다.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유구노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칼빈주의자. 그래서 이 프랑스 하면 유구노파 딱 이렇게 종교의 반종교의 운동을 한 사람들이 프랑스는 유구노파다. 유구노파가 뭐냐 하면 칼빈주의자. 칼빈에게서 배운 루터주의가 아니에요. 칼빈주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칼빈주의자들이 일어나자 프랑스와 1세는 이단을 척결한다는 우리 개신교를 이단으로 보고 이단을 척결한다는 이명으로 종교 재판을 해서 박해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랑스와 1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6페이지로 가서 칼빈이 기독교 학력을 써가지고 헌정할 때도 누구 하냐 거기 보면 프랑스와 1세에게 이렇게 바친다 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오늘 교회를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와 1세는 뭐냐면 천주교로 옹호하니까 결국 이 개신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교부들에게 그래 초대교회 전통에 충실한 자들이지 우리는 천주교에서 말한 것이처럼 이단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헌정사 책을 써가지고 바칠 때 프랑스와 1세에게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프랑스와 1세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1512년에 왕이 올랐고 그는 예술과 그 다음에 인문주의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특별히 칼빈 스승이 기독교 왕료를 헌정할 때 오늘 프랑스와 1세에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킨 프랑스와 1세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회복을 위해서 1515년 미리나 근요의 전쟁을 일으켰다. 프랑스와 1세는 영국의 헨리 8세와 함께 동맹을 맺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황제 카롤 5세, 이 말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란 말이에요. 황제와서 4번째 걸쳐서 전쟁을 했다.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이태리를 공략했지만 실패했다. 프랑스와는 나폴리, 그다음에 폴란드로 및 오늘 아르토 지역을 포기했다. 그다음에 프랑스와 1세에서 르네상스 운동과 프랑스와 1세를 보겠습니다. 르네상스는 문해부흥이잖아요. 문해부흥과 오늘 프랑스와 1세가 어떻게 되냐? 프랑스와 1세는 프랑스의 르네상스 시대를 돌이켜 한 인물이다. 특별히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에 안드레이아 델 사르토, 또 자신의 궁정에서 그들이 작업을 하도록 했고, 특별히 모나리자를 그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나리자 알잖아요. 그림 이거는 프랑스와 1세 때 그랬다. 그러니까 문해부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그러니까 문해부흥이나 르네상스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부흥하면 회복이잖아요. 그처럼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인문주의로 돌아가서 회복하는 거야. 중세시대 카톨릭에 눌렸다가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로마 그리스 시대의 인문주의로 우리가 돌아간다. 그래서 문해부흥이다. 환원이니까. 마지막 문해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문해부흥의 마지막 단계. 그래서 원래 14세기부터 시작해가 13세기, 14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16세기에 칼빈 루터가 종교를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문해부흥, 르네상스 운동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료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신대륙에 대한 탐험과 지원. 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그것이 원래 이것도 이제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면 비단길이 알죠? 실크로드 알죠? 중국으로 통해서 이렇게 비단 사서 이렇게 하는 무역 노잖아요. 그게 막혀버려. 왜 막히냐? 해교도들이 그것을 그 실크로드로 점령해버려. 그러니까 이쪽에 서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실크로드로 해서 가면 중국으로 하는데 중국을 못 가. 왜냐하면 해교도들이 다 막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길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해양으로 바다로 찾아서 나간 것이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 배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을 지나서 대서양 지나. 자기들은 뭐냐면 인도제를 알았어요. 그래서 서인도제도 이렇게 됐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바로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신대륙의 발견으로 통해서 이렇게 문해부흥이 된 것은 뭐냐면 거기서 제일 많이 가져온 것이 은이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은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와. 은을 가져오니까 풍성하고 돈이 남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냐면 전부 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하고 은을 실어와가지고 그 일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유럽의 망치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집진이라고. 돈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뭐 집 짓고 그러다 보니까 조각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활약을 예술가들이 뭐 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성당도 막 크게 짓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 문해부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왈도파와 이그노파가 핍박을 받지만 오늘 루터파는 핍박을 받지 않았다. 프랑스에서 왈도파, 이그노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왈도파라는 것은 왈도라는 사람이 정교육을 했는데 정교육 이전의 정교육자예요. 그러니까 루터보다 한 200년이나 300년 전쯤 정교육을 해서 한 사람들인데 이 왈도는 자기 돈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도록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전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또 이 어떤 천주교의 부패를 완전히 척결하는 그런 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말하면 연옥설 없다. 고해성사 잘못됐다. 우리는 만민제사장이다. 이런 것들을 벌써 누가 주장하냐 하면 왈도파가. 그리고 성례도 7성례가 아니라
이성내다. 왈도파들의 경험은 안돼 박해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박해를 받냐 그러면 그 당시에 왈도파가 이제 사는 나이는 20살이잖아요. 20살이니까 어떤 거주지를 발견하면 불을 질러. 그러면 동굴 안에 사람이 살잖아요. 그러면 짐승들 잡듯이 지금 불을 질러 있다. 연기를 펴. 그럼 어떻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질식을 다 죽어.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1000명이 죽어났어. 1000명이 죽었는데 알고 보면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신앙을 지켜서 얼마나 박해 많이 받았냐면 성례가 뭐지? 그럼 7성례냐? 2성례냐? 그럼 2성례는 세례와 성찬, 7성례는 7가지 천주교 성찬. 자, 7성례다 그러면 살려줘. 근데 2성례다 하면 창을 찌르버려. 사람 쭉 서가지고 창 들고 자, 너 2성례에서 7성례 그러면 세례와 성찬이요 하면 죽여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례와 성찬을 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수많은 순교자들의 순교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을 우리한테 넘겨줄 때는 아주 죽을 박해를 다 받으며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물려줬는데 오늘 우리는 그 성례를 귀하게 여길지 모르고 그 성례가 형식이 되고 그 성례가 은혜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한국교회는 이게 옛날에 일제시대는 이계명으로 통해서 우상숭배에 대한 시험을 했다면 오늘날은 사계명으로 통해서 그 안식일을 시험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오늘 한국교회는 지금 시험에 든 교회라. 어떤 시험에 들었냐 그러니까 사계명에 대한 시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시험이 다 들었다. 그래서 목사도 안 지켜. 실제적으로 교회 헌법에 들어가면 각 교단의 헌법에 다 들어가면 뒤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라. 사거나 팔거나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잘 때려라. 그날은 오락을 금하고 사치를 금한다. 그날은 여행을 금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교회에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요. 교회 헌법이라는 것은요. 헌법은 모든 법의 모법이요. 모법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보다 더 큰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헌법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투표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법이에요. 그러면 교회 헌법은 교회가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지켜야 된다. 안 지키란 말이에요. 다 안 지켜버려. 예를 들어 말하면 세례만 받아도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는 다 나와야 돼. 예를 들어 말하면 새벽기도도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또 주일 낮 예배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보통 옛날에 보면 성경 공부로 또 예배 맞추고 했어. 성경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오후 저녁에 7시 반이나 되면 여름에는 몇 시 예배 드리죠? 수요일이나 주일 저녁 예배를 8시에 드려요. 8시 해가 길 때는. 해가 짧을 때는 7시 반. 그 다음 더 짧으면 7시. 겨울 같은 7시.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새 하루에 주일날 2번에서 3번, 4번은 나와야 돼. 세례 받으면. 근데 그래 나와요? 지금은 한 번만 딱 갔다 오면 나이 날이 되고 주의 날이 아니라 나이 날이. 언제 7시나 돼서 한번 일부 예배 한번 갔다 오면 8시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놀아버려. 완전. 그러니까 주의 날이 아니지. 나의 날이지. 오늘 주님의 오늘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 차이를 전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정도냐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구약의 안식일의 그 흐름 있죠. 그것이 날짜만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겼고 그 내용은 하나라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다 지켜라. 써줬어. 누가? 어거스틴이 써놨어.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라고?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심정으로 지켜라. 그렇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각이 안 나. 여기 보면
예,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할 때 제일 첫째 뭐냐면 주일 성수에 안식일 바로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을 바로 지켰는데 결국 그것이 뭐냐면 미국의 타락을 100년을 먹었는데 결국 안식일 안 지키면 다 무너져. 기도도 무너져, 경건도 무너져, 다 무너져.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예배 바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예배 바로 드리라. 예배의 날이 언제요? 안식일이야. 예배의 태도가 뭐예요? 3계명 망령들이 걷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이 뭐냐? 2계명 우상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1계명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왈도파들이 여기에 이제 있었고 그 다음 유그노파는 칼빈으로부터 칼빈주의자들이 생겨진 프랑스의 교파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왈도파들이 그때 있었어요. 있었고 종교교육자들이 있었어. 근데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해봤다고. 근데 똑같아 그럼. 왈도파하고 오늘 종교교육자들이 주장한 것하고 서로 의논한 게 아닌데 딱 맞아떨어져. 왜냐하면 성령을 했기 때문에 다 맞아떨어져. 그래가지고 우리는 서로 형제다. 그래가지고 왈도파들이 개신교로 들어와 버렸어. 근데 들어오면서도 왈도파 일부가 남아 지금까지 남았어. 왈도파 일부가. 자, 유그노파도 칼빈주의자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1세는 카롤 황제 그러니까 신성 로마제국 카롤 5세와 더불어서 첫 번째 전쟁을 했어요. 전쟁 때 프랑스 인문주의자들은 자크 르페르 데타풀 뭐라고요? 데타풀. 네, 데타풀. 그 다음에 기욤 파레. 파레는 누구냐면 칼빈 선생님의 스승과 같고 나이는 한 26살 차이가 나 부모와 같고 그다음에 칼빈 종교를 할 때 칼빈을 데려다 종교를 한 칼빈의 큰 형님과 같은 죽을 때까지 칼빈 죽을 때까지 오늘 이 칼빈을 도왔던 이 기욤 파레. 이 사람도 프랑스 사람. 프랑스 사회에서 종교학자들이 많이 난다. 칼빈도 프랑스예요. 스위스가 아니에요. 또 오늘 기욤 파레도 프랑스예요. 왈도도 프랑스 사람이에요. 여기 데타풀 이 사람도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프랑스의 종교학자들이 오늘 여기에 큰 불쾌감을 갖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루터의 종교교육의 여파로 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와 때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는 핍박을 하게 되면 카롤 5세와 로마 교황 클레멘트 7세를 지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많이 핍박을 하다 그러면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개신교를 핍박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왕이 핍박을 했다. 그러면 바로 이거 누구냐 그러면 교황하고 같이 간다. 천주교하고 같이 간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프랑스와 1세나 이런 사람들이 그 박해를 별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 1세는 특별히 그 루터파의 연맹에서 그 루터파와 연맹을 하면서 그 루터파 사람들을 박해를 안 했어. 왜냐하면 천주교하고 같이 하면 이상하게 천주교 나라이면서도 프랑스는 좀 틀려요. 반천주교, 반교황 운동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엄청 싸웠잖아요. 독일에서는 30년간 싸웠고 프랑스도 한 30년 싸웠어요. 그랬는데 싸울 때 우리가 개신교의 자유를 누린 것도 알고 프랑스 사람들이 도왔어. 그 사람 천주교 믿으면서 교황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결국 그 천주교 군대 그러니까 특별히 스페인 같은 나라 이런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이 그다음 독일의 신성 로마적인 황제 그리고 그다음에 교황의 세력들 이런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개신교 사람들하고 싸워. 루터파들하고 막 싸우고 그 다음에 싸우다가 안 되니까 막 스웨덴에서 내려와서 덴마크도 와서 싸우고 덴마크도 싸우고 스웨덴도 내려와서 막 싸우고 그렇게 싸우는데 못 이겨 이 싸움을.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겨졌어. 누가? 천주교를 믿는 이 프랑스 1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도와보느냐 그러면 알고 보면 그 교황청 군대를 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를 도와야 되잖아요. 어디로 뒀냐 그러니까 루터파로 둬.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개신교끼리만 싸웠으면 못 이겨. 그런데 하나님이 엄두 없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천주교를 믿는 나라에서 교황청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하고 안 좋으니까 그들의 군대를 싸워서 이겨서 결국 프랑스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개신교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프랑스 안에서 개신교가 꽃을 못 피웠어. 막 종교학자들 많아, 칼빈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서 일어났지만은 결국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아서 결국 주저앉아 버려. 개신교가 주저앉아 버리고 결국 개신교의 자유를 처음에 선포했죠. 낭트칭령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또 종교 박해가 일어나니까 개신교를 박해하고 그 속에서 이제 개신교들이 못 사니까 프랑스로 다 떠나버려. 그냥 외국으로 다 떠나. 심지어 미국으로도 떠나고 막 떠나. 다 떠나는데 그 중에 일부 남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힘도 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알프스사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숨어서 지내다가 세월이 상당히 지나서 종교의 자유를 얻어. 그렇지만 프랑스 안에서 개신교 세력이 포착되지 못했어. 참 안타까웁니다. 그러나 프랑스라는 정부를 통해서 오늘 우리 루터교라든지 이런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누린 전쟁의 협력자가 돼서 도리어 우리를 보호해줬다는 것은 상당히 교훈적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 말하면 정치적으로 가까이에서 계신 거예요. 아까 했지만 루터의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팔게. 왜냐하면 그 사람 천주교 색깔을 알고 있습니다. 실거없이 알고 보면 개신교 안 좋아해. 그런데 오늘 그 천주교 나라에서 왕은 교황청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왕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협력을 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개신교 안 좋아해. 자, 프로테스탄트를 핍박하다가 이 프랑스 1세가 죽었다. 이렇게 루터파하고 협력을 해서 동결했지만 결국 자기의 나라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이 일어나니까 개신교가 일어나니까 그때는 뭐 핍박 엄청나게 그래서 피를 엄청나게 나중에 좀 더 보세요. 얼마나 많이 피를 줍니다. 6번입니다. 프로테스탄트주의자들을 핍박하다 죽음. 1534년 벽보 사건이 일어나면서 프로테스탄트를 핍박하다가 1547년에 오늘 프랑스와 1세가 세상을 떠났다. 프랑스 1세를 뒤를 이어서 앙리 2세가 또 이걸로 또 핍박해. 그러니까 프랑스 1세도 핍박해. 원래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를 써가지고 프랑스와 1세에게 헌정을 하면서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천주교가 잘못됐고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라고 칼빈이 책을 써서 갖다가 변증서를 해서 헌정사를 갖다가 넣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칼빈마가 그리고 칼빈 계속 핍박하다 죽고 자기 뒤에 아들 앙리 2세가 또 일군으로 또 핍박.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여자 독한 여자가 있어. 그 바로 메디치가의 여자인데 이 멸치 같은 아주 메디치가 안데 이 사람들이 천주교의 신자를 악명이 높아. 그래서 유군어를 핍박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다음에 어린 아들을 위해서 섭정왕으로 있다가 결국 프랑스 30년 전쟁에 씨를 뿌렸어. 오늘 그 독일에도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30년 전쟁이 됐죠. 프랑스도 오늘 칼빈주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30년 전쟁을 했어. 근데 독일은 전쟁을 해서 기득권을 잡았어. 근데 여기서는 나중에 패배해.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장로교가 꽃을 피우죠. 종교적으로 실패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르게르트 당골렘. 따라서 당골렘. 이 사람은요 대단한 여자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은 알고 보면요 개신교주의자가 아니야. 카톨릭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개신교를 어마어마하게 보호해주는 일을 해. 이 사람, 이 여자가. 그리고 엄청 똑똑해. 좀 더 보면 여자분 같아. 프랑스와 1세 누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프랑스와 1세가 핍박을 했죠. 그때 그 누이가 누구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당골렘이에요.
그러니까 단골님이 자기 동생한테 있잖아요. 왕한테 자꾸 이렇게 핍박하지 마라. 개신교 핍박하지 마라. 칼빈주의자들 핍박하지 마라. 유교노 핍박하지 마라. 자꾸 이렇게.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여자는 나바르의 왕비라고 불리는 마르게르트 단골렘인데 그는 또는 마르게이트 드 바라르라고도 해요. 근데 프랑스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프랑스와 1세의 손위의 누나. 이는 누구냐? 작가다. 그는 학문이 뛰어나. 정교육에 매우 관심이 있어. 언어도 잘해. 철학도 깊어. 역사도 잘 알아. 신학 공부까지 해.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라틴어에, 이탈리아에, 스페인어에, 독일어에, 그리스어에, 히브리어까지 다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작가에다가 그 다음에 의학에 능통하고 그 다음에 신학도 개신교 신학을 다 알고 이렇게 또 개신교로 보호를 해줘. 근데 자기는 진짜 카톨릭이죠. 개신교 아니야. 카톨릭이지만은 다 보호를 해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이런 여자분을 통해서 종교학자들이 보호를 받도록 해줬다. 자기 동생이 누구라고? 왕이라고. 프랑스와 1세 왕이라고. 제 누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자는 보니까 불행에 초원 실패했어. 앙리 2세와 재혼을 했어요. 몇 살에 했냐? 그러니까 17살 때 그녀는 1509년 프랑스와 루이 12세하고 측령으로 알레로성 공작 사를 5세와 결혼했다. 1525년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1527년 나바르 앙리 2세와 재혼을 해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또 나온데 딸 장르 달브레. 근데 어머니처럼 요 딸도 또 대단하다. 요 사람은 종교개혁의 그 노선을 걷거라. 자, 달브레예요. 예, 장르는 후에 프랑스 왕이 될 앙리 4세의 모친이 되었으며 이그노들이 1598년 앙리 4세에서 체포될 때 낭트 칙령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얻도록 해준 사람이다. 오늘 이 앙리 2세 그 후예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단골렘이 재혼한 후에 영적인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단골렘은 두 번째 결혼을 해서 영적이고 정치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감독 기욤 브리소네를 지지하면서 복음운동에 참여했다. 성경과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일을 구했다. 이 단골렘이라는 사람이 그녀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종교학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성경 번역과 복음운동에 헌신했다. 1530년 문학작품을 쓰기 시작했고 1549년 12월 58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문학활동과 무각이 아닌 문학활동에 전념하고 프랑스 문학을 지원했다. 그러니까 앙골렘이라는 사람은 단골렘이라는 사람은 오늘 개신교는 아니지만 프랑스 왕의 누이로서 누나로서 오늘 성경의 모든 부분들 신학까지 철학까지 예술까지 이렇게 다 탁월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종교학자들을 도피하고 핍박받는 종교학자들을 보호해주고 또 이렇게 종교를 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나중에는 이제 적게 되죠. 자 4번입니다.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중재 역할을 한 영국 왕 헨리 8세의 두 번째 아내인 앤 볼린이 결혼하기 전에 마르게리트의 시녀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어요. 그 헨리 8세는 영국에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종교개혁을 하냐? 그러니까 개신교가 좋아서 그거 아니야. 이 사람은 장가를 간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10몇 살 때 자기의 형님이 그 피해 여왕 메리하고 결혼을 해.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헨리 8세가 싫어. 왜냐면 아들을 낳으려고 해도 아들을 못 낳아. 딸을 다 낳는다.
아닌데 메리 왕의 어머니 또 갑자기 생각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메리가 나와.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엠볼린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아까 그 당골렘이라는 사람 있죠. 당골렘의 시녀야. 그러니까 프랑스의 왕비의 시녀라. 그런데 이 왕비의 시녀가 어디 영국에 왔어. 영국에 왔는데 헨리 8세가 반해버렸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가톨릭의 아주 신봉자인데 이 여자가 아들을 못 낳아. 그런데 그것도 괜찮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실한여기가 형수야. 형수하고 결혼해. 그 형수가 이제 와가지고 결혼할 때 스페인 사람인데 돈을 많이 가지고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살고 6개월 만에 죽어버렸는데 1년 단서 죽어버렸어요. 결혼한 그 큰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죠? 다시 돈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영국에서 돈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지아버지가 하는 말에 야 동생 헨리 8세 보고 네가 결혼해 형수하고. 근데 자기가 좋아가지고 한 거 아니야. 그냥 결혼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운명의 장난으로 형님이 죽은 바람에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그것도 그냥 형님이 몇 달 못 살고 죽었는데 그 결혼 차금 안 주려고 했는데 또 아들 하나 낳았으면 좋을 건데 아들 하나 낳고 딸 하나 놔두고 나머지는 다 죽어. 그래가지고 결국 이혼을 하려는데 이제 실물이 났어. 그러던 차에 딱 예쁜 프랑스에서 온 이 엠볼린 그러니까 그 영화 제목도 있는데 엠볼린 천일의 엠볼린 이런 영화 제목이 있어요. 영화 제목에 보면 나와요. 천일의 엠볼린이 프랑스 여왕의 신이야. 아까 그 당벌렘의 신이야. 와가지고 딱 보니까 그때 나이가 한 20살쯤 됐어. 그런데 왕이 보고 얼마나 이뻤으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애하고 결혼하고 시녀로 온 거 있죠. 왕이 신분도 낮은 그 애를 좋아해가지고 그 애하고 결혼하려고 이혼 요청을 해. 근데 교황이 안 들어줘. 또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재가를 받아야 되죠. 이혼을 하려면. 그런데 알고 보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비가 지금 헨리 8세의 어머니 그쪽에 형수. 근데 자기 아내하고 형제. 그러니까 허락을 해주지 않잖아요. 허락을 하니까 그냥 그래 나는 이제 천주기 싫어. 우리는 천주교에서 우리는 독립해버릴 거야. 그런데 사랑 때문에 독립해버렸어. 신앙 때문에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개신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헨리 8세. 그때 그 헨리 8세가 눈이 멀어가지고 너무 예뻐서 눈이 멀은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온 엠볼렘이야. 바로 이 사람이 아까 당골렘이라는 그 왕비의 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르게르트 당골렘이죠.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에서 중재 역할을 했다. 그는 개신교를 안 믿었지만 중재 역할을 해서 개신교를 보호해 주려고 이런 일을 했다. 당골렘. 그녀는 그 다음에 넘어가 사태입니다. 종교개혁을 선호했지만 카톨릭주의를 지지했어요. 카톨릭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칼빈주의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동생 프랑스와 1세를 설득해가지고 왕을 설득시켜서 종교학자들을 환영을 베풀으라고 자꾸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카톨릭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신앙의 자유를 보존받을 수 있도록 해줬어. 누가? 당골렘이랍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와 1세의 누나를 했죠. 그리고 누나가 왕에게 자꾸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종교학자들을 네 그만 박해라. 그래서 그들이 숨을 수 있는 거처도 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상당히 바른 식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 아니에요. 천주교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일. 그 다음에 5번 찾는 달브레. 유교노의 정신을 따르는 프로테스탄트. 이건 아까 당골렘 있죠. 딸이야. 딸은 이제 어떻게 어머니하고 틀려. 근데 어머니한테 배웠어. 이렇게 개신교를 보호하고 이런 데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칼빈주의자가 되고 있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주의자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마르게르트 당골렘에 따르자 알리 4세의 모친 잔누 달브레는 어머니에게서 프랑스 유그노의 프로테스탄트를 물려받았다. 그리고 항상 몸이 약하다가 불쌍해 오래 못 살았어. 이런 사람 오래 살았는데 44세 결핵으로 죽었어. 그런데 이 여자는 참 종교 흐름을 가진 사람이고 개신교 전통을 따르는 사람. 자, 또 실패. 2번 뭐예요? 초원에 실패하여 왕또왕의 부르몬과 정략 결혼을 했다. 그때 1541년 나이가 몇 살 때? 13살 때. 13살 때. 누구에게? 외삼촌인 프랑스와 1세에서 정략적으로 독일에 부여한 빌헬름 공작과 결혼을 하지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4년 후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빌헬름의 여동생은 영국의 왕 헨리 8세의 네 번째 부인인 안나 폰 크레프였다. 이 사람. 달브레는 파원에 혼자 지내다가 1547년 20세에 왕또한 드 부르몬과 경략 결혼했다. 그녀는 5명을 낳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2명만 생겼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이를 낳으면 병들어서 중간에 많이 죽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정교육자들에게 뭘 제공했어요? 여기에 달브레가 아까 단골남에 따라했죠. 어머니처럼 똑같이 이렇게 개혁자들에게 문신처를 제공하고 칼빈주의자를 선언했다. 남편과 함께 프랑스 서남부를 다스렸는데 그것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온 종교개혁자들과 제너바 출신 설교자들의 피난처입니다. 그들을 아마 다 보호해줬어. 그러니까 아마 이런 사람은 상이 크겠죠. 하늘나라에 갔으면 달브레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 이 모친 마르게르트는 아까 단골렘이라고 했죠. 마르게르트처럼 단골렘처럼 개혁자들을 지지해 주었고 1560년 공식적으로 칼빈주의자다. 나는 칼빈주의자다라고 오늘 개신교로 완전히 돌아와서 신앙 선언을 해버렸어요. 자기 어머니는 못해서 어머니는 카톨릭주의자였는데 그 다음에 남편 왕또안이 종교계에서 전사했다. 앙리 2세의 아들 사를 9세가 10살의 나이에 프랑스의 왕에 이어받자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카톨릭에 서로 왕을 지배하려는 다툼이 일어났다. 사를 모친 앙리 2세의 부인 카타리나 데 메디치 요 여자가 진짜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이 카톨주의자예요. 그래서 심지어 결혼식 날 이렇게 죽였어. 조금만 더 보면 얼마나 죽였는가 보세요. 그거 보니까 나이가 몇 살이죠? 자기 아들이 왕이 됐는데 10살짜리 왕을 세워놓고 섭정을 해. 그런데 왕의 재가를 봐서 죽여. 왜 그러냐면 나중에 망고는 영화 제목이나 그 배경을 한 것이 뭐냐면 여왕 마고. 한번 들어가 쳐보십시오. 여왕 마고. 이렇게 쳐보면 이때 이 아이의 재가를 받아야 돼. 왕이니까 10살짜리야. 근데 어머니가 아들을 설득해가지고 죽이도록 재가를 받아. 그러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죽였잖아요. 막 궁궐 바로 눈앞에서 죽이니까 막 피를 흐르고 막 남자애 죽는데 그것을 봐. 10살짜리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해싸했어. 뭐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막 미쳐버려. 어머니 아들이 미쳐도 좋아. 권력을 잡다. 메디치라는 여자의 모든 일, 어디서 아들이 돌아본다. 미쳐버려.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이것만 생각하면 개신교가 천주교한테 아부를 해?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형제라고? 종교학자들을 죽인다 한번 생각해봐.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사를의 모친 앙리 2세의 부인 그 다음에 메디치가 로마 카톨릭 편에 서서
위그너들을 잔인하게 다루면서 시민전쟁이 일어났다. 1562년 프랑스의 종격에서 남편 앙뚜안이 로마 카톨릭 편에 서서 전쟁을 이끌다가 죽었다. 지금 달보레가 그렇다. 달보레 남편이. 그 다음에 성 바돌로메 학살 사건과 죽음. 잔느 다브레는 활로에서 활동으로 이렇게 칼빈주의 방식을 따라서 오늘 나바르를 다스렸으며 위그너를 적극적으로 했다. 이 나바르라는 것은 프랑스의 남부에 있는 조그마한 왕국 같은 걸 다스렸는데 이때 오히려 위그너를 오늘 달보레는 남쪽에서는 보호를 했다. 그래서 카타르나 메디치와 그 다음에 스페인과 로마로부터 온갖 위협을 다 받았어. 그러니까 누구예요? 달보레는 개신교를 돕고 종교를 돕았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 카톨릭으로 박혀고 천주교로부터 박혀고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혀를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 속에도 굽히지 않냐고 이분이 이렇게 이런 분은 이분이라고 해야 돼. 이렇게 달보레는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종교전쟁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1572년 8월 달에 잔느 다브레는 아들 앙리의 살을 9세의 누이 동생 마고와 결혼을 시켰어. 마고 이제 나오네. 그러니까 이 잔느 다브레 아까 달보레가 자기의 아들을 앙리 9세와 더불어서 결혼시킬 때 마고라는 여자하고 결혼했어. 마고. 이 마고 같은 이거 마귀야. 자, 시켰지만 이 일로 통해서 뭐 이루어졌어요? 바로 결혼식 날 바돌롬의 대학살 사건이 벌어졌어. 아들 결혼시키면서 그 결혼식하는 그날 전부 다 왔을 거잖아요. 왕이 결혼을 하니까 개신교 쪽에서도 사람들 왔겠죠. 천주교 쪽에서 다 왔겠죠. 다 모여서 잔치하는 그날 피해 잔치. 그때 결혼식 날 그 주인공이 여자가 누구냐? 마고. 그래서 이거 영화가 됐어. 여왕 마고. 그 영화에 보면 얼마나 처참한 여기 역사는 조금밖에 안 기록됐지만 한 몇 시간 한 2시간 정도 할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보면 얼마나 잔인했는가. 사람이 죽었다 했죠. 사람이 죽어서 시신을 있죠. 그 프랑스에 강 있죠. 강에다가 막 빠쳐.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빠치니까 강물이 막 빠져. 강물이. 시신이 너무 가라앉아가지고 막 차가지고 강물이 막 불어서 위로 올라와. 피가 벌게 가지고 막 올라와. 그리고 거리에 막 사람 피가 막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말도 못해. 잔느는 이 일이 일어난 뒤에 6월 29일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으며 그녀는 오늘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에 대한 글을 남겼다. 그런데 이 잔느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잔느 달브레잖아요. 달브레라고 해도 되고 잔느라고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개신교주의자고 특별히 당골렘의 누구야? 딸이었고 어머니처럼 신앙을 카톨릭은 아니었지만은 그런 개신교로 돌아왔고 이렇게 철저하게 해놓고 자기 아들 결혼식까지 하고 그때 결혼식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때의 며느리로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전쟁에서 이 전쟁을 해서 그 실세를 잡아서 해냈던 사람 메디치 이 여자가 이렇게 이 학살 사건을 벌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개혁의 중심 세력인 유근어파. 아까 유근어 있죠? 유근어파가 어떤 것인가 보겠습니다. 1번, 유근어파들의 성경 모임. 유근어는 로마 카톨릭의 억압 속에서도 성경 연구 모임을 자리했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유근어파는 칼빈주의, 오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이렇게 됩니다. 유근어라는 이름의 뜻은 집의 친구들이라는 뜻이에요. 유근어가 뭐라고? 집의 친구들. 뜻으로 하이스 헤스턴에 있었는데 유근어의 이름은 맹세로 맺어진 연방들 이런 뜻이에요.
맹세로 맺어진 집안에 있는 친구들 이런 그러니까 같이 동사 동거하는 그런 관계들 맹세로 맺어진 연방들이라는 뜻인데 오늘 이것은 바로 독일어 엘드게노센이라는 말에서 됐다. 프로테스탄트의 오늘 칼빈주의자들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경 공부 동아리 이런 의미예요. 오늘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하면 저항주의자들 이렇게도 하지만은 오늘 성경 연구 동아리 이런 의미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그노들이 오늘 눌린 잠깐의 신앙의 자유. 유그노들이 제네바 종교학자 칼빈의 가르침을 따랐던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로 로마 카톨릭에 지도관 박해를 받았어요. 30년 프랑스 전쟁이 끝난 뒤에 1598년 낭트 칙령으로 종교의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30년 전쟁을 했고 그 30년 전쟁의 끝에 오늘 개신교도 프랑스 천주교와 동등하게 신앙의 자유와 보호를 받는다라는 칙령을 발표한 것이 뭐냐라면 낭트 칙령.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냐? 이런 이제 자유를 얻었으나 유럽에 몰아친 30년 전쟁을 겪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 1585년 루이 14세가 칙령을 다시 폐지시켜버렸어. 그 낭트 칙령으로 신앙의 자유를 줬다. 근데 루이 14세가 나타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오늘 낭트 칙령을 가서 신앙의 자유를 보존하는 이 칙령을 다 폐지시켜버렸다. 그래서 핍박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이제 유그노파들은 다시 핍박이 시작하니까 프랑스에서 떠나서 사람들. 그리고 떠나라겠어, 떠나가니까 그때 돈이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유럽으로 막 다 나가버렸어. 프랑스 안에 개신교들이 유그노파 사람들이 막 다 떠났어. 얼마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어, 이때. 그래서 여러 나라로 피신했는데 특별히 프랑스에 잔류한 일부의 신앙인들도 있었다 했죠. 이들은 아주 힘들게 오늘 비밀리 산소고르나 이런데 아프산이나 이런데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을 보호받았다. 숨어서 있었다. 나머지는 다 떠났다. 그러니까 낭트 칙령을 폐지시킬 때 루이 14세가 하는 말이 프랑스 안에 개신교 없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의 자유를 줄 필요가 없어. 우리는 카톨릭이야. 딱 이렇게 돌아가. 그러니까 나머지 잔존한 개신교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잡히면 큰일 나. 다 숨어서 이렇게 살고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았어. 프랑스. 그래서 지금 프랑스 안에 개신교가 없는 건 아니야. 있기는 있어. 그런데 너무 세력이 약해.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에 그냥 40명만 모이면 큰 교회. 그 정도로 힘이 없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신앙이 박해를 안 하잖아요. 안 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다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유럽의 믿음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가지고 나이가 90살, 10대도 은퇴를 못해. 왜냐하면 후임자가 없어. 그리고 교인들 전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만 남아있어. 그래서 이제 오늘 박해 속에 프랑스 사람들은 원래 루터주의보다 스위스 칼빈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루터주의보다 칼빈주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유그노파도 칼빈주의자다. 1534년 백도 사건으로 프랑스 프로테스탄트는 로마 카톨릭 및 프랑스의 국왕을 직접적으로 신학적인 갈등을 가져왔다. 벽보를 붙여가지고 이제 막 카톨릭을 반대하니까 이 개신교들이 심했어. 왜냐면 왕의 침실했거든. 벽보를. 왕이 딱 일어나봐. 그러면 개신교주의자들이 갖다 막 카톨릭을 공격하는 것을 갖다 막 벽보를 붙여보니까 왕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잡아들여. 더 세게 나가. 그리고 막 더 세게 부딪혀. 어떤 면에서 좀 완화할 필요도 있는데. 그래서 백보 사건으로 말미암아 프랑스의 국왕, 프랑스와 1세부터 시작해서 신학적인 갈등을 해가지고 1536년 2단으로 정지해버렸어. 우리 개신교를 프랑스에서 2단으로 정지했다. 루이 16세에 의해서 다시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 14세에 의해서 낭트 칙령을 폐지시켜버렸죠. 그 신앙의 자유를 얻었던. 근데 루이 16세에 들어서 다시 보호를 받아. 그 기간이 몇 년이랬죠?
10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100년 동안 박해를 받다는 뜻이죠. 100년이 지나서 1781년 11월에 루이 16세가 관용론을 발표함으로 프랑스에서 유그노파들에게 종교권과 시민권을 줬다. 유그노들은 대체 무엇을 했냐 그러니까 기술자들, 장인들, 기술공들, 전문직에서 종사했고 피신한 국가에서 잘 적응하고 살았었다. 주로 그 피신한 사람들은 독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덜란드라든지 영국까지 갔고 어떤 이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갔다 했어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진짜 우리가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 그냥 여기에서 그냥 예수 부인하고 여기서 저 땅에 누려 살자 이러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이 얼마나 귀했으면 프랑스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못 누리니까 영국까지 가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에요? 덴마크까지 가고 또 어디냐 화랑까지 가고 또 어디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가고 심지어 어디까지 하면 미국까지 갔다. 한번 생각 그때 미국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로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할 건데. 제가 언젠가 봤더니 중국에서 있잖아요. 중국에서 신앙에 박해를 하니까 어디로 간다 하세요? 그 당시 한 100만 명 정도가 중국을 떠났어. 어디로 갔냐? 아프리카로 갔어. 아프리카에 아주 가난한 나라 그리 갔어. 왜?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고. 우리는 부도 같이 와야 되잖아. 언제든 만사형통도 같이 와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만사형통이 아니죠. 그 아프리카의 그 미개한 지역까지 가서 100만 명 정도 이동을 해가지고 와서 그 신앙의 자유를 오늘 또 여기 이그노파도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그 다음에 루이 14세 때 다 떠나고 있다가 16세 때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줬다. 라고 그 기간이 몇 년? 100년. 그 100년 동안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겠죠?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되면 낙심하죠? 예를 들어 이번 대통령 뽑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어. 안 되면 어떻게 해? 맥이 다 빠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겠죠. 네, 6페이지로 넘어갔어. 그래서 보면 어디까지 갔느냐 그러니까 캐롤라이나주 미국에 그다음 버지니아주 그다음 펜실베니아주 뉴욕까지 가서 그 유교파들이 오늘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후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후손들이 신앙생활 잘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후손들은 권사 아들이나 집사 아들이나 장로 아들이나 목사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충격을 받은 것은 김일성이 아버지가 순교를 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순교자더라고. 아버지는 순교를 했어. 근데 아들은 북한에 공산당을 만들었어. 그리고 교회를 다 쓸어버렸어. 그러니까 김일성의 아버지는 순교자야. 순교자의 자식이 오늘 공산주의자가 됐어. 더군다나 자기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강반석 권사가 재혼을 했는데 믿는 사람한테 해야 될 거지 않아요? 재혼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중국 공산당 서기부장 아주 되게 공산주의 되게 간부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물들 수밖에 없잖아. 신앙은 자기 신앙 양심 안 쓴 거지. 그 명예 있고 권세 있고 막 이러니까 세상 따라간 것이지. 그리고 김일성이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김일성의 아버지가 이랬어. 그 만주에 가면 교회가 있는 무슨 목사님이신데 김일성의 아버지하고 친구야.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당하든 그 목사님을 찾아가라. 찾아갔어. 거기 찾아가서 김일성이가 그 교회에서 복을 받아. 중학교 다닐 때도. 그래서 그 당시 김일성이가 다니는 중학교도 상당히 좋은 중학교. 그렇게 아버지 친구가 도움을 받아놓고 나중에 요놈이 뭐이 되냐 그러면 박해자가 되고 교회를 다 쓸어버리고 오늘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알고 보면 박해자는 어디서 나오냐? 믿는 집에서 나와. 믿는 집에서 이 아이들이 믿는 사람들의 비리도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믿는 집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오지만 신앙생활을 안 하면 반기독교 세력이 돼. 지금 현재도 그래. 현재도 지금 목사 장로 집사집의 자녀들이 안티기독교를 만들었어. 여기에 협력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어. 그 다음에 7번째, 칼빈 이전의 종교계 인물들, 기욤 브리소네, 감독과 왕의 자문위원이었다. 1516년 파리 동쪽에서 지은 모 감독이었던 기욤 브리소네다. 프랑스의 모 지역의 감독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욤 브리소네다. 프랑스 왕 샤를 8세의 자문으로 있었다. 그 다음에 교황 레오 10세의 사단면을 보게 된다. 교황의 그 자나간 모습을 보게 된다. 프랑스와 1세의 사절로 그가 볼로나 종교 협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황 레오 10세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 보는 거예요. 그때 뭐 이었어요? 왕은 세금 좀 깎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교황은 더 많이 내놔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옛날 대부분 그렇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클리프 같은 사람도 알고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교황청에 특사로 간 사람이야. 왕을 보좌해가지고 영국의 왕을 보좌해가지고 오늘 교황청에 가. 근데 교황청에서 뭐를 돈 내라는 거야. 돈을.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세금을 좀 깎아주십시오. 그러면 막 세금을 어떻게 해서라도 뜯어내려고 교황이 막 현안이 된 걸 봤어.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돈이구나. 돈 가지고 이렇구나. 오늘날도 그래 안 그러면서 교회도 돈 가지고 싸워. 아예 없어버리면 안 싸워. 돈이 어중간하게 많아 봐봐. 서로 돈 가지고 싸워. 그래서 이 브리세도 알고 보면 오늘 프랑스와 1세의 사절로서 그 다음에 교황 레오 10세를 만나러 갔는데 이때 교황 레오 10세의 사단면을 보게 된다. 경건하고 겸손한 브리소네는 교구의 성직자들을 훈련시키며 수도원의 기강을 노리겠다. 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교황청 갔다 오고 난 뒤에 믿음 다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교황청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특별히 신앙의 훈련을 이렇게 시켰다 하는 겁니다. 수도원에서 성직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이 사람은 복음적인 인문주의자들을 자기 교구로 불러들였다. 그는 모 동아리라는 복음적 인문주의자들을 자신의 교구에 불러들여서 교회 개혁을 주도하는 모임을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자기 밑에 제자들 그 다음에 오늘 천주교에 대해서 잘못된 비리를 아주 괴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의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싹 불러모았어. 불러모아가지고 세력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시도한 거예요. 이 사람. 그 가운데 이제 그 같이 나왔던 사람이 이 누구냐 그러면 이 기욤 브리소네 이분과 더불어 종교에서 세력이 신앙의 인물들이 나왔는데 한 사람 뭐냐? 아니 이름이 어려워. 카크 데파풀. 뭐라고 데파풀. 그다음은 늘 이야기한 사람 누구죠? 기욤 파레. 그럼 파레도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나중에 누구도 나와? 이 사람들이 칼빈까지 합류. 그래가지고 개혁에 오늘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오늘 기욤 브리세라는 사람으로 통하여 프랑스 1세와 더불어서 레오 10세 교황과 만나서 그들의 악하고 타락을 보고 난 뒤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수도원 원장이 되면서 그 다음에 성직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기강을 바로 세워서 복음주의자들과 협력해서 종교개혁을 시도했다. 여기에 같이 한 동력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데파풀, 하나 뭐요? 기욤 파렐, 그 다음에 나중에 누구까지 합류했어요? 칼빈까지. 이 사람 다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에는 이렇게 종교학자들이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가 실패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온 여기 브리세의 동력 종교학자들 중에서 데파풀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데타풀. 기욤 브리세의 제자였다. 나오죠. 앞에 브리세가 나왔죠. 프랑스의 신학자 자크 르페브르 데타풀.
그런 기욤 브루세의 제자로서 프랑스의 중세시대에 가교 역할을 했다. 성직자들의 도덕적 타락을 오늘 경종을 울린 사람이다. 데파플의 사상 첫째,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 뭐 중요하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주장한 사람.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 대단하죠. 야, 이 사람은 이제 원래 브리세의 제자인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도 행하고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득의 이신칭.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루터도 똑같이 종교적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데타폴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자신을 정교의 반열에 두지 않고 에라스무스처럼 카톨릭을 포기해야 한다. 이거 이제 좀 그래. 이 데타폴이라는 사람이 천주교가 잘못된 걸 봤잖아요. 그러면 종교의 개혁자로 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천주교 안에 서 있어. 그리고 줄기차게 못해. 그럼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이 있거든.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안에 있어. 못 나와. 자, 오늘도 우리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나도 그럴란지 몰라. 이 잘못했다, 막 타락했다 그러면 교회 자체 안에서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게 몸조심하면서 아마 이 데타폴도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반열에 두지 않고 에라스무스처럼 카톨릭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고수했어. 그러니 천주교 안에 있으면서 천주교에 오늘 잘못된 것을 지지했는데 이 사람은 천주교와 함께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주요 작품 1512년에 쓰는 바울 서신의 주석. 사도 바울의 12서신의 주석을 써놨어요. 그 주석이 이제 지금까지 있겠죠. 그 다음에 불가타 라틴어를 참고해서 오늘 그리스 성경을 번역했어. 라틴어로. 그리스어로 기록된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라틴어로 로마말로 번역한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했다. 라틴어로. 친구 브루세의 초청을 받아서 모호에서 종교학자들에 대한 인물들을 훈련시키고 또 이런 일을 했어. 천주교 안에 남아있으면서 자기 스승 브루세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교육을 할 때 또 같이 활동을 해. 그런데 자기 신분은 뭐야? 카톨릭 안에 있으면서 오늘 종교개혁을 운동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는 브리소네와 또 데타폴이 복음적인 메시지가 잘 적용된 오늘 프랑스 성지라고 한 모란 지역은 오늘 종교개혁의 이렇게 성지라고 한다. 독일의 비텐베르크와 같은 것이다. 특별히 프랑스에서요 종교개혁이 한 지역이 나옵니다. 자꾸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칼빈의 고향인데 리옹에서는 누구도 나오냐면 옛날에 아까도 왈도파 있죠. 왈도파도 리옹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종교학자들이 프랑스 안에 리옹이라는 그 출신에서 수백 년 동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칼빈도 거기서 나와. 그래서 리옹이 종교개혁의 구심점이 된 것처럼 오늘 모라는 지역에서도 오늘 이렇게 브리소네와 자크 텐타폴처럼 이런 복음적인 메시지를 나왔다. 그 다음에 7페이지. 프랑스에서 최초의 순고자 르클레르.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최초의 순고자. 르클레르. 공백지가 된 오늘 모호지역은 종교개혁의 구심점 도시였잖아요. 프랑스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를 낸 것이 모호지역이다. 그래서 모호지역에서 최초의 순교자들이 나왔다. 1525년 2월 파미아 전투에서 대피한 프랑스 1세가 포로로 있는 동안에 그의 모친 루이즈 세느 세보아와 핍박을 함. 데타폴은 스타브루크르에서 피신을 해서 그 다음에 파레를 스위스로 피신했기 때문에 모호 지역에는 지도자가 없었다. 그런데
그 박해가 오니까 데타프르라는 사람은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버렸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 파렐도 스위스로 가버, 스위스에 제네바로 가버렸으니까 여기 모 지역이 공백 상태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르클레르의 사역과 고문과 순교, 이때 모 사람들은 비밀의 말씀 공부와 기도에 힘썼다. 이때 오늘 양털이에요. 양털이 아니라 양털이요. 양털을 빗질하는 사람인 장 르클레르. 장 르클레르라는 사람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다. 프랑스의 종교계의 최초의 순교자가 됐다. 그는 일반 신자인데 신자들을 위로하고 신방하고 말씀을 가르쳤다. 평신도도 불구하고 직통계시를 의지했고 열정이 과격한 나머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했다. 그 다음에 국가의 몰락을 예언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통계시라는 건 뭐냐면 주님 음성 듣는, 그러니까 신비주의. 이 사람 신비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황청하고 싸워, 교황하고 싸워. 그러니까 이제 죽어 이제 달라드니까 많이 죽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는 뭐라고 말하냐,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국가의 몰락을 예언하게 됐어. 이렇게 하면 국가가 망한다. 예언하게 돼. 예언기도도 하고 그랬다 이 말. 좀 신비스러워. 그 다음에 이마에 화인이 찍혔고 양손을 다 묶인 채, 그래 이마에다가 아마 불도장을 찍은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다음에 양손을 묶여가지고 거리에 내몰렸고 추방당에 매치로 가게 됐다. 그는 신적인 형상을 보고, 신적인 받겠지, 예수를 받는 욕을 받는 거죠. 신적인 형상을 보고 부수는 바람에 몇천 사람들이 이단자로 고백을 했다. 그 다음에 형집행자들이 그의 오른손을 절단했다. 잘랐어. 오른손 죽이기 전에 오른손 잘랐다. 불에 담근 벤치로 그의 몸을 뜯어뜨려. 이 불에다가 벤치, 쇠 벤치를 해가지고 달아가지고 뜨거운 걸 넣어서 살을 막 뜯어냈어요. 지글지글 뜯어. 오른 또 팔 하나 잘라버려. 그러니까 요 정도 되면 아마 우리 같으면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데 지독해 존경해. 자, 그래서 불에 달군 벤치로 그의 몸을 뜯어냈으며 그의 가슴을 불로 담근 인두로 찢어버렸어요. 인두를 벌게 지었고, 옷에다가 한번 어떤 인두 있잖아요. 그걸 불에다 벌겋게 담가서 가슴을 막 찢었어요. 이걸 숨겨할 수 있을까? 자, 그는 고문 속에서 시편 35편 15절에서 19절을 암송을 해. 세상에 그 속에서도 말씀을 꽉 붙잡아. 1525년 7월에 화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의 애도자들도 화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슬퍼한 사람들도 화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다? 최초의 승리자. 프랑스의 최초의 승리자. 르클레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 그러니까 기욤파르. 기욤파르는 내가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자, 프랑스의 최초 개혁신학자 데타프레 제자인 기욤. 이 사람은 데타프레 제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일 먼저 누구죠? 브르세의 제자가 데타프레고 데타프레 제자가 오늘 기욤파르입니다. 이 사람들이 칼빈 이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프랑스에서 최초로 종교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이 기욤파르. 파리 대학교에서 자크 데타프르를 만나서 개혁 성향의 학문을 듣게 스승이 바로 데타프르인데 데타프르의 개신교적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개신교를 전향 안 했다 했지. 전향 안 한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했다 했어. 파리 대학교가요,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오래된 거예요. 제일 오래된 거예요, 볼로나 대학.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래된 게 파리 대학. 파리 대학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이에요. 그런데 이 파리 대학에 누구도 나오냐면 칼빈도 나와요. 유명한 건물들은 다 여기 출신들.
예, 그래서 오늘 이 기원 파렐은 오늘 프로테스탄트로 개정한 파렐은 데타프로의 평생 동역자를 지냈다. 그는 설교권을 얻어서 목회를 시작했다. 로마 카톨릭의 핍박이 심하자 모고 지역으로 갔다. 1531년 네사텔로 옮긴 파렐은 설교권을 얻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목회를 시작했다. 제너바 종교학자가 되고 그 제너바의 초청을 받아서 갔으며 성격이 다혈질이고 그 다음에 차분한 성격의 교육자인 칼빈이 필요했다. 성격이 차분한 교육자가 필요했는데 그가 1536년 존 칼빈을 오늘 협박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끌고 왔어. 그래가지고 오늘 제너바 종교학을 성취시킨 사람. 이 사람은 막 다혈질이야. 그러니까 막 추진력은 엄청나게 세. 근데 내용이 없어. 보통 막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 어떻게 막 으쌰으쌰 하는데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소심하고 세심하고 누구요? 칼빈은 엄청 소심하다 했죠. 우리가 칼빈이 막 못되게 된다. 칼빈은 참 순해. 아주 이렇게 진리는 굽히지 않지만 사람이 그런 소심한 사람. 그러니까 너 지금 안 가면 요나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너 안 가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너바를 계획해. 근데 너는 가만 안 둬. 스데기 협박하듯이. 그러니까 이 칼빈이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절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종교했는데 이 다혈질의 사람, 뜨거운 사람, 바로 기온 파렐. 기온 파렐은 칼빈이 죽을 때도 그날 와. 편지를 써오지 말라고. 형님, 이제 나이가 20몇 살짜리 아버지 같잖아. 그러다 늘 형님이라고 칼빈. 형님, 제가 이렇게 돼서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온 파렐을 멀리서 찾아봐. 칼빈. 칼빈이 아마 죽기 전에 찾아왔을 거예요. 자, 1536년 칼빈을 억압해서 파렐의 협력자가 되었다. 파렐은 칼빈과 함께 스위스 종교의 가교 역할을 했다. 그리고 기온 파렐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565년 9월 19일 76세의 나이로 자기 집에서 부름을 받았다. 죽었다. 지금은 제너바의 바스티본 공원에 가면 종교역자의 벽이 있는데 이 종교역자의 벽에 4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한 사람은 기온 파렐, 왼쪽에서부터 한 사람은 존 칼빈, 한 사람은 칼빈의 제자 데오도로 베자, 그 다음에 영국의 스코틀랜드 종교역자 존 낙서. 지금도 가면 프랑스 오늘 제너바의 스위스에 가면 여기에 그 4사람의 동상이 제너바의 바스티온 공원에 이렇게 동상이 있어요. 4명의 동상이 있어.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기온 파렐, 그 다음에 칼빈, 그리고 순서대로, 그 다음에 존 낙스, 베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존 낙스. 이렇게 해서 되어 있다. 파렐은 개혁신앙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자, 여기까지 조금씩 있습니다.